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삶의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바라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죄들이 저희를 유혹하였고 저희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에 회개합니다.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저희가 이렇게 연약하오니 한 명 한 명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저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일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진로를 위해 걱정하며 힘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 또한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수능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달며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자라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세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잘 뿌려지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과 지혜,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황사가 엄청 심했죠. 그쵸? 맞아요. 막 숨 쉴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은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고 우리 안전하게 또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고 황사로부터도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잘 살고 잘 죽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잘법이라고 했는데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요, 그쵸?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잘 아시죠? 그쵸?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꼬꼬마 때 막 철 없을 때죠. 네, 철 없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요? 삼손 하면 일단 힘이 세고, 그렇죠? 머리가 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생각해 보면은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도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잡혀가서 또 힘없이 눈도 뽑히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에 대해서 정말 그 인생이 정말 빛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삼손 인생 참 허망하게 살다가 갔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보면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각자마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또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주신 재능 그리고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겠죠. 즉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보통 잘하는 게 잘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이런 질문을 한대요. 너 프랑스어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할 줄 안다고 한대요. 나 할 줄 알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봉주루 하고 자기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너 영어 할 줄 아냐? 하면은 어때요? 다 못한다고 하죠. 나 못해. 웬만한 영어 문장들 웬만큼 다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또 외국인들이 웬만큼 말하는 거 웬만큼 고등학생 이렇게 지나고 대학생 가면은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내가 유창하게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영어 우리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다음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 그렇죠? 내가 뭐를 잘하기 때문에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자 다른 것으로 잘하는 그 재능,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발견했는데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재능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가 같이, 전도사님도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같이 고민하면서 또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재능을 갖고 뭘 가지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앞에 붙는 이름은 사사라는 거예요. 본문이 사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삼손은 이 사사의 시대 12번째 사사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단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인생,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삼손의 인생을 봤을 때 삼손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그렇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 삼손의 인생,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삼손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삼손은 성공한 사사인가,
실패한 사사인가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이 힘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이 달란트, 힘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삼손의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삼손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사사의 역할도 능히 감당한 사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삼손에게 이 힘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달란트들, 그 재능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내가 힘이 센 것, 운동을 잘하는 것,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계명과 그 사명,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율법들 가운데 그 율법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었고, 대사명은 무엇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해서 제자를 삼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재능이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쓰일까? 또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쓰일까?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자 가진 그 재능들 열심히 개발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과정들이 사용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을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2절 3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이라는 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도, 머리 자르는 칼이죠. 그 삭도, 면도칼을 머리에 대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포도주, 또 포도를 먹고 마시는 포도주, 또 포도에 관련된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쵸, 머리도 길고 묶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이런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유대교라고 했나요? 네. 유교의 전통이죠. 네. 유교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나실인들은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만이 나실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고? 나실인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머리 깎으면 안 되고 포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생김새 또는 입는 옷들, 삶의 형식들, 양식들을 너무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얀색 로브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닐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복장도 하고 또 청바지도 입고 반바지도 입고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머리도 물들이기도 했다가 까맣게 하기도 했다가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부분이 달라야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것,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고 또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것. 세상은 효율을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이 다르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졌던 정죄하는 마음,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가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자기가 내 힘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였다. 그쵸?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인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나의 것이다. 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저자들을 쳤고 죽였다. 내가 승리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삼손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자기가 깎지 않는, 칼을 대지 않았던 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진심을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기 머리,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머리 한 번도 깎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에서 내가 이 머리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14장,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4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방금 읽었던 말씀, 새 구절의 말씀에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삼손이 사자를 찢고, 삼손이 30명을 죽이고, 삼손이 묶였던 밧줄을 끊어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가진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깎지 않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힘을 발휘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손에게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재능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직은 잘하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가진 재능이구나. 아,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가진 재능이구나. 여기고, 그래, 내가 잘났지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 성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자기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닥쳐와서 삼손을 결박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일평생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힘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아직 여러분들 되게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 청소년들인데 힘이 넘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이 삼손의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렇게 눈이 빠지고 붙잡혀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힘을 쓰고 정말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노예로 잡혀갔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하죠.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또 그 좌절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좌절하고 그 상태에서 죽었다면 아마 삼손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삼손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렸던, 힘을 내었던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힘이 나에게 임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16장 30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삼손이 잡혀있는 다곤 신전에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각 족속들의 리더들이 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인가, 작전도 군사회의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를 방해하던 저 삼손이 없으니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은 시군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미리 축제를 하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한 번만 강하게 해 주셔서 내가 저들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주고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냥 잡혀가서 죽는 순간만 본다면 사사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어땠어요? 삼손이 자기 힘으로,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으로 내가 저들을 죽였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20년의 삶 동안 살아오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오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죽였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꾸었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가 꾸었던 꿈,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 죽기 직전까지 인생만 보면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에게 계획되어졌던 그 인생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한 번인데 그래도 그냥 본전치기 정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삼손을 우리가 따라야 할 사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엔 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저들과 죽겠나이다,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모범으로 따라야 할 한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성적을 바라고 그다음에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지위를 갖는 것, 좋은 직장에 갖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 뛰어난 것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그 잣대에 이렇게 그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과연 그것에 만족시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삼손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더 이상 그 세상의 잣대를 그 잣대 옆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거를 밀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동안 내가 내었던, 지금까지 지혜를 짜내었고 힘을 짜내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 앞으로 발견될 재능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삼손이 마지막에 했었던 이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죽을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그냥 망나니처럼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어간 실패한 인생, 세상에서는 어쩌면 영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잡은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시선으로 보면 만약에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마지막에 결국엔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사용해왔던 이 힘은, 이 재능은, 이 달란트는,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 세상을, 저 이방 민족들을, 저 죄들을 깨부셔버리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삼손처럼 무슨 재능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주님,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사용법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길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알게 해주소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들, 하나님, 우리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이곳에, 대한민국에, 또 서울에 태어나서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또 주변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재능들,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과 같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세워주고 또 그들을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 그 인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선포,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되새길 수 있도록, 그것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현장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정말 교회에서 만난 지 오래됐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각난다면 이름을 부르면서 또 얼굴이 생각난다면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더욱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그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알아가고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착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께 예배하러 기도하러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러 이 교회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많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공부와 가정과 성공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주님 어리석었던 삼손이 결국엔 최후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그들을 다시 품을 수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등부 친구들 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마음 담긴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말씀 카드 보내드릴 텐데 새로운 또 말씀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암송해야 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열심히 암송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새기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여러분들 또 부모님께 효도 열심히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또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후에 순서는 짧게 반별 모임은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았죠. 그래서 옥상에 잠시 올라가서 선생님들과 또 다과를 조금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 예배가 곧 끝나면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른들 불편하시지 않게 조심해서 옥상으로 우리 같이 그러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뭐 반별 아이들 있으면 같이 올라가시고 없는 친구들도 저희가 잘 인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면 되나요, 지사님? 네, 올라가겠습니다.